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홀리 고스트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6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관으로 계시도록 하나님에게서 정해지신 이가 그분이시다는 것을 그 백성에게로 선포하고 간증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관으로 계시도록 하나님에게서 정해지신 이가 그분이시다는 것을,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분이시다는 것을 그 백성에게로 선포하고 간증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분께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을 주는데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죄들의 사면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죄들의 사면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여전히 이 말들을 이야기하던 동안에, 지금 베드로가 앞에 42절 43절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잘 보세요. 그 거룩한 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를 덮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홀리 고스트가 폴온의 과거형 펠온, 덮치셨다. 그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를 덮치셨다 그랬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42절과 43절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을 했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여전히 이 말들을 이야기하던 동안에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를 덮치셨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동성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죠. 우주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은 어디든지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던 동안에 그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를 덮치셨어. 덮치셨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완전히 마치 큰 새가 날개로 그 어린 새끼를 이렇게 딱 품에 안듯이 딱 덮치듯이 이렇게 탁 덮쳤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 모두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들에게 완전히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도록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한마디로 생명의 호흡이 역사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거룩한 성령께서 그들 모두를 덮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홀리 고스트,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감정 속에, 그들의 의지 속에 완전히 역사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덮치는 역할, 다시 말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혁성경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러죠. 컴다운하고 다릅니다. 이건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의 임하심에 그러죠. 임하다, 자리에 앉다 그 말인데, 이게 임하다가 아니고 임하다보다도 이거는 뭐냐면 그들 위에 떨어졌다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확 덮치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여기에 상관되는 구절을 제가 여러 구절을 찾아서 보여드려야 될 텐데, 그 나중에 하기라고 있다는 이것은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덮치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확 덮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아직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임하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용히 내려온다 이 말인데, 그런 게 아니고 확 덮치는 겁니다. 강력하게, 힘있게, 파워풀하게, 능력있게 이렇게
덮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그 강한 바람이 그냥 와서 나를 확 덮치듯이, 어떤 어떤 물건이 나를 덮치듯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홀리고스트로, 다시 말해 거룩한 숨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을 덮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뜨거운 역사. 그러자 어떤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냐면,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달라서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지 않을 거라고, 덮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45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리고 믿었던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곧 베드로와 함께 왔던 자들이 모두 경악하였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까닭은 이방인들 위에도 그 거룩한 수님의 선물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자, 봅시다. 거룩한 수님인, 이 거룩한 수님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동성을 말한다 그랬죠. 이방인들 위에도 거룩한 선물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할 수가 있을까? 덮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거지. 경악. 아주 크게 놀란 거죠. 자, 그러자 또 46절에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또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 언어들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언어랑성 우리 객석인들이 방언이라고 번역하는데, 방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방언이 아니고 뭐냐면, 실제로 여러 언어들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거룩한 수님이 임하니까 딴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딴 나라 말들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곳에 모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 언어들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보세요. 이방인들이 언어들로 이야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다시 자기 나라 말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거룩한 수님을 받아왔던 자들이 침례받아서는 안 된다고 어느 사람이 물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여기도 보시오. 여기도 그 거룩한 수님이라 돼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거룩한 수님을 받아왔던 이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말한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 거룩한 수님을 받아왔어요. 과거부터 쭉 받아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침례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감히 어느 사람이 물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거룩한 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감히 이방인들은 침례받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기들만 선민이지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침례받도록 명령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며칠 체류하기를 부탁하였다 이랬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런 놀라운 역사가 거룩한 수님이 부어졌기 때문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면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 특정한 부류, 어떤 특정한 장소, 여기에다가 어떤 비중을 두는 인간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당 건물 안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를 사랑하고 내 기도를 잘 응답받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길 가다가 아니면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기도를 조금 덜 들어주는 것 같고, 이런 이상한 그런 종교적인 감정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장소, 시간, 때, 어떤 분위기,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든지 계시듯이 우리 또한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조직이라
제도나 스케줄이나 이런 것에 완전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자유죠. 자, 보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께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을 주는데, 요 증언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증언을 주는데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죄들의 사면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여전히 이 말들을 이야기하던 동안에 그 거룩한 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를 덮치셨다. 완전히 강력하게 그냥 임했다는 거죠. 강력하게. 그냥 임하다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탁 이렇게 마치 그냥 큰 독수리가 작은 새를 덮치듯이 확 덮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그리고 믿었던 할례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곧 베드로와 함께 왔던 자들이 모두 경악하였다. 그 까닭은 이방인들 위에도 그 거룩한 숫님의 선물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숫님의 선물이란 말은 뭐냐면 숫님이라는 선물이 부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으니까 어떻게 그런 선물이 부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 언어들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이방인들이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숫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그러니까 숫님께서 임하시니까 덮치시니까 성령께서 덮치시니까 강력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언어들로 이야기한다.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랄랄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복음이 확 퍼지거든요. 우리가 언제 영어 배우고 독일어 배우고 불어 배우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 가지 나라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거룩한 숫님을 받아왔던 이들이 침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어느 사람이 물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거룩한 숫님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침례 받아야 되고 저들은 침례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같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똑같이 모든 것이 똑같이 행해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세계 안에서는 학벌, 문벌, 재산 이런 것이 완전히 초월해야 됩니다. 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이냐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숫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거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인간적인 어떤 스펙에 연연해 있다는 것은 그 거룩한 숫님의 역사가 지금 강력하게 임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히고 아집에 사로잡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큰 적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침례받도록 명령하였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체류하기를 부탁했다. 그렇게 명령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보고 좀 며칠 더 있다가 가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숫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한 숫님이나 거룩한 스피릿이나 뭐 표현의 차이지 뭔 상관이 있냐 그냥 성령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구분시켜 놨습니다. 더 홀리 스피릿은 성경 전체에서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까지 해서 전부 다 해서 7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89번은 전부 다 홀리 고스트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킹제스 역자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몰라서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닙니다. 마치 구약에는 루아흐가 바람도 되고 영도 되듯이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영이라도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문맥에 따라서 킹제스 역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숫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들이 판단을 해서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그러면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하지 않겠다, 신뢰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더 이상 제 강의가 그분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은 이 번역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시고, 홀리 고스트와 홀리 스피릿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